할렐루야.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새해 지나서 많이 인사들 나눴지만요,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은 많이 나눌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명절들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양가가 다 일산에 계셔서요, 멀리 운전하고 갈 일이 없습니다. 걸어서 5분이면 처가에 갈 수 있고요. 차 타고 10분이면 어머님 뵐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깝고 좋은데, 혹시라도 또 멀리들 다녀오신 분들 피곤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지금도 예배 시간 맞춰 오려고 했는데 길이 너무 많이 막혀갖고 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도 아무리 멀어도 고향에 다녀오면 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이 반응은 뭐죠?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네, 어쨌든 고향을 다녀오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 하면은 항상 어렸을 때도요, 이 세뱃돈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다들 표정들이 아직 굳어 계셔서 그런지 한번 유머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돈, 영어로? 머니. 훔친 돈은? 슬그머니. 그 정도는 다 아셔야죠. 초급은 계란 살 때 내는 돈은 에그머니. 이 정도는 다 아는데, 설이니까요, 돈 중에 생각하면 항상 가장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뭔가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돈. 어머니죠, 어머니. 네. 근데 여자분들이 또 싫어하는 돈도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네, 시어머니라고. 네, 요즘에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 육체적 증상을 표현한다 이렇게 하는데, 장시간의 귀향 과정, 또 가사노동 등의 신체적 피로, 성차별적 대우, 시댁과 친정의 차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산업화 이후에 이제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사라지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증상도 대단해요. 제가 사전을 보니까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과 피로, 우울, 호흡곤란 등의 정신적 증상이 있다. 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전에는 명절 증후군을 앓는 대상이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주부였는데, 최근에는 남편, 미취업자, 미혼자, 시어머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렇게 요즘에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명절 때 웬만한 사람들은 일단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 때도 저희는 다 이제 가깝고 하다 보니까요, 식구들도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밥 해먹기보다는 가까이 나가서 사 먹기도 하는데, 당일날도 나가 보니까요, 식당 문을 굉장히 많이 열었어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도 많은데,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저희 동네에 놀이동산 비슷한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워터파크, 실내 워터파크. 실내 워터파크에 매표소에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날 극장 가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가족 단위로 워터파크도 온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요즘에 새로운 명절 풍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하면 항상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떠오르는데, 어떤 분들은 또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날마다 명절인 교회.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맞아,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겠죠. 저의 어렸을 때 명절에 대한 기억은 항상 가족을 만나는 기대감, 기쁨,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명절이 돼야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갈비찜을 먹을 수 있는 날은 명절밖에 없었어요. 명절하면 포식하는 날, 이런 것들이 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설날하면 그쵸, 짭짤한 수입, 이 세뱃돈이 항상 머리에 떠오릅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는 때가 이때였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거 갖고 야금야금 꺼내 쓰는 재미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명절이 되면 항상 행복하고 좋았던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데 요즘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부간, 동성간의 갈등, 재산 상속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이 자꾸 뉴스에 나와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보면 수험생 있으면 명절 때 잘 안 가잖아요. 수험생만 안 간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취준생이 뭔지 아시죠? 취업준비생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잘 안 가게 되나 봐요. 게다가 홍기를 놓친 이제 노총각 노처녀들도 어르신들로부터 자꾸 잔소리 들으니까 가기 싫어하고 다시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돌싱 분들도 요즘엔 가기 싫어하고 한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대요. 실제로 명절을 없애주세요.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명절을 없애주세요. 여러분, 명절이 정말 없어져야 될 그런 구습인가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돈독함을 다지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리고 각 가족 또 집안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사실 가족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삶의 나눔과 공통의 경험이 있는 생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명절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지지하고 지탱해가는 힘을 얻는 제일 중요한 재충전의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명절의 의미가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주일 명절을 지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임들이 바로 가족이 명절 때 만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물론 건강한 스트레스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 힘을 얻고 이해하고 도와가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서로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도 함께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명절의 의미고 신앙 공동체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또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예배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고 또 도전과 극복이 있고 동행과 일치가 있는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에는요, 설, 한식, 단오, 추석 가장 대표적인 명절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설은 이미 어저께 지냈죠. 1월 1일 음력으로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한 해 동안에 복을 빌면서, 옛날에는 다 복조를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세배하며 세뱃돈도 주고 또 윷놀이, 연날리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명절을 보냈고, 또 한식은 이제 4월 5일 즈음에서 조상의 뜻을 기리며, 그렇죠? 찬 음식을 먹어서 한식이잖아요. 또 추석, 단오는 음력 5월 5일 한 해 풍년을 기원하면서 창포물로 머리 감고 하는 그런 명절들이 있었고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 중추절 한가위,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례를 지내고 또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지냈던 이런 명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또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전통을 유지해 왔는데, 유대인들도 지키는 중요한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에는 3대 명절 제일 큰 게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3대 명절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유대인의 집들을 건너뛴 것을 의미하는 유월, 패스오버로서의 유월절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날은 특히 무교병, 발효를 시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급히 떠나야 되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의미로 중요한 절기로 지켰는데,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요시야 왕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곳에서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했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죠. 7일간의 유월절인데 첫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들의 역사를 배워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유대 명절이 7.7절인데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이 7.7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의 맥주절은 7.7절, 오순절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는 밀수확의 감사절이 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는 말씀으로 이 7.7절을 설명하는데, 6월절 지나고 나서 7주간, 그러니까 7일씩 7주간이니까 77이 49, 49일 지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에는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고요, 노동을 딱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등을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은 사실은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날로도 기념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영국에서는 또 화이트 선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갓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는 흰 옷을 입도록 했다고 해서 화이트 선데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어쨌든 유대인은 이런 명절을 지켰습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명절이 있는데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수장절은 연말, 가을, 추수의 감사 제사였습니다. 오늘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연말에 1년 동안 지은 모든 농사를 잘 짓고 추수를 거두어서 창고에 들여놓으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단순한 제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이었고요. 장막을 짓는 절기다 그래서 장막절 또는 이 풀로 장막을 지었기 때문에 초막절, 또 창고에 들였기 때문에 수장절, 같은 절기인데 이름만 다른 겁니다. 이 수장절을 지키는 방법은 7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았고요.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일 화제를 드렸고 8일째에는 절기를 마감하는 온 유대인 다 모이는 대송회를 가졌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며 즐기는 추수감사의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단순히 제가 이 절기, 명절을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명절들을 쭉 보다 보니까요, 유대 명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명절에 첫 번째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모든 명절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명절에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명절이었고 그것이 명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모든 사람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를 원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6월절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의 모든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전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명절의 공통점이 있다면 유대인들의 명절에 그것은 이 명절에는 반드시 자손들에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후손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불면서 모두 모아서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와 같은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명절에 한 일은 하나님의 행하셨던 역사하심을 후손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명절의 공통점은 그것은 하나님께 이 명절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속죄제와 화목제 그리고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이 명절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인의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제일 중요한 핵심 축이 되었는데 어쩌면 우리의 명절도 같은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명절에도 보면 가족들이 모이고 차례상을 차리고 음식을 장만하고 조상들의 은덕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도 같은 의미로 이런 명절들을 지내왔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명절을 지키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예배를 이러한 전통 가운데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제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와 명절과 같이 우리가 매주일 명절로서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명절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맡겨진 책임들이 좀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선교회에서 또 목장에서 주어진 역할들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예배 순서를 맡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담을 이겨내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여기면서 그 부담을 통해서 이 명절을 아름답게 세워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할만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또 이렇게 관계성에서도 힘들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항상 좋지만은 않죠?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누르는 남편 꼴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의 사람이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대답은 아무도 못 하십니다. 시누이같이 잔소리만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이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서로 눈치 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동서지간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절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명절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각 가정에도 혹시 명절마다 작은 스트레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극복해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명절로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개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유대 명절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을 보냈으니까 또 새해잖아요. 우리는 이 새해 한번 이렇게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교회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은 가족이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듯이 명절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마다 않고 우리 명절이면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이듯이 주일이면 모든 우선순위, 1순위가 아니라 0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는 주일 성수가 그렇게 큰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학교에서도 좀 특이한 건요, 개근상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아파도 쓰러져도 죽기 직전이라도 학교는 갔잖아요. 개근상을 받는 것보다 큰 영광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개근상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52주 작년에 개근하신 분은 마음속으로만 손을 드십시오. 그건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고, 2019년은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개근하겠다 하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요, 이것은 선택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 십계명 안에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이 성일에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고 내가 즐거운 일을 찾아 오락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의 기업을 우리에게 대대로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안식일이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개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명절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날마다 명절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물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아까 말씀드렸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주일을 성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우리 조상들의 은덕을 기억하고 다우리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상을 얼마나 정성껏 차립니까? 법도도 굉장히 어려워요. 정성껏 차리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바 은혜, 조상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최대한 정성을 다하여 조상의 뜻을 기리며 차례상을 차리는 것처럼, 그리고 어른들을 뵐 때 정성껏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처럼, 또 어른들은 아이들이 올 때 정성껏 준비해서 세뱃돈을 주는 것처럼
명절에는 이런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명절인 우리 개포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비록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그들이 올려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마게도니아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의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감사에 이렇게 표현으로 드리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정성껏 준비된 명절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이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가 나온 것 자체가 내 얼굴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왜 아이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는데 지 목에다가 리본을 딱 달고 아빠 생일날 아빠 내가 아빠 선물 자기 목에다가 딱 하고 선물인가요? 깜찍하긴 한데 기왕이면 선물은 실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굴만 보여드리면 그게 예물인 줄 아는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물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제물이거든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것이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생명처럼 물질을 여기는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비로소 재물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 또 10의 1조, 그리고 성교와 감사의 예물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명절을 정성껏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주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날마다 명절 같은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의 한 가장 중요한 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친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함을
6월절에는 빠짐없이 가르쳤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출 있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77절 수장절에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명절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명절 예배, 바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명절에 모여서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는지, 또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이런 거 여러분 가르치십니까? 예? 자연스럽게 얘기 나오지 않나요?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집안은 훌륭한 가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34년의 역사,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1885년 감리교 아펜젤라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딘 이후에 한국교회의 역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고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교회 역사도 가르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유대 교회 역사까지도,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학교가 건강하게 이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명절은 결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각 가정의 명절이 힘들어지고 명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랑스러운 조상의 가르침이 없고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어른들의 삶, 그리고 역사를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녀들, 이러한 관계가 대를 이어가다 보면 명절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고 명절의 기쁨도 어떠한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명절이 기쁨의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역사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가르치는 그곳에 아름다운 명절의 전통이 서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로 놓고 볼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명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말씀에 보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찬미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 찬미하는 예배로 모이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절 같은 교회, 예배, 그리고 우리 개포교회가 올해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교회, 주님 앞에 예물이 있고 그 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 개포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행한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의 표적을 교우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고 증거되고 가르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포교회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 교회가 이 시대에도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명절 같은 우리 개포교회, 이것이 새 역사를 이루는 2019년 우리 개포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2019년에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명절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정성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가르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좀 하시겠는데요. 찬송은 550장입니다. 이 550장이요 새해 찬송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고 나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말 명절과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교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것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550